그럼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한이 맺힌 목소리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한이 맺힌 목소리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고 풍속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지요. 이들의 실패는 어디서 시작되었겠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정답이에요. 므낫세 지파도 다 쫓아내지 않았고, 에브라임 지파도 다 쫓아내지 않았고, 스불론 지파도 다 쫓아내지 않았고, 아셀 지파도 다 쫓아내지 않았고, 납달리 지파도 다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실까요?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생활 문화, 이 문화가 너무나 큰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내 백성이 섞여 살면 내 백성들이 금방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조금 노력하다가 적당히 타협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죠. 다 쫓아내지 아니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요 8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니엘을 일으키죠.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에훗을 세우죠.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세웠다는 것이 사사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기드온은 누구입니까?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의 족속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꼭 그 사람의 출생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어느 지파, 어느 족속, 누구다. 이게 꼭 나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사실 근본을 모르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본을 알아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이요, 조금 표현이 과하거나 좀 성숙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근본을 좀 알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근본도 없는 애를 데리고 오면 허락해 주겠습니까? 허락 안 해주죠. 근본이 분명하면, 그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의 족속 요아스의 아들이었다고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기드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잖아요.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그죠? 만드는 기계인데 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을까? 저는요, 읽으면서 딱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밀을 타작할 때는요, 원래 이 넓은 마당이나 타작을 위해 만든 뜰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틀에다가 밀을 넣고 타작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요, 아주 소량만, 적은 양만 타작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11절 중 하반절에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무슨 말입니까? 숨기려 하여 들키지 아니하려고 포도주 틀에 밀을 넣어서 타작한 거예요. 왜요? 들키면 어떻게 돼요? 들키면 어떻게 돼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가져갔다라고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아주 적은 양만, 그날 먹을 수 있는 양만 그렇게 타작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학대를 받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재앙이 빨리 오는 것이 좋을까요? 늦게 오는 것이 좋을까요? 진짜요? 빨리 오면 빨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재앙이 와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떠났는데도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요, 인간은 어떤 교만에 빠졌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요, 재앙이 빨리 오는 것이 좋아요. 만약 저희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다면요, 나는 빨리 망하기를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놈들 빨리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돈 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안전하다고 내일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망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죠. 제가 우리 제자교회를 개척하면서 초기에 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늦게 망하면 시간만 끌고 더 고생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 빨리 죽는 게 나을까요? 천천히 죽는 게 나을까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천천히 죽으면 고통만 더해지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빨리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교회 문 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 빨리 망한 것이 낫다. 늦게 망할수록 불신의 방 더 가중되고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미디안에 의해서 지금 완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로 말미암아 궁핍함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특사, 천사,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특사, 천사, 왕.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천사도 아니고 특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오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오죠. 그 말씀들을 볼 때요, 이게 앞뒤 문맥을 잘 보면서 이게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신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라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잘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는 특사, 천사,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서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직접 오신 경우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이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총 6번 나와요. 뭐 제가 잘못 헤아리지 않았다면 6번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사실 기도원이 큰 용사였을까요? 왜 아니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작은 자, 그거는 놔두고, 그렇죠. 밀을 지금 들킬까봐 싶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소량만 지금 숨어서 안 들키려고 그렇게 지금 타작하고 있는 이 기도원이 과연 큰 용사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큰 용사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뒤에 말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기도는 솔직히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말했잖아요. 들킬까 싶어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이 무슨 큰 용사겠어요. 큰 용사 같으면 그죠? 보라는 듯이 밀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숨어서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무슨 큰 용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큰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가 전부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 또는 육신적으로 약한 자, 인간적으로 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나처럼. 그렇죠? 말도 더듬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준비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랄 때 못 가겠다고 그렇게 겁 많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네 손을 넣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래서 보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강한 자로 쓰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모자람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자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조금 어설픈 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완벽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죠. 17절 말씀 보세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죠? 표징을 구합니다. 여기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은 것을 알겠습니다. 또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죠. 바위 위에서 불이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났겠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말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닙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성령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어떤 우리가 흐름을 볼 때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영이 임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요, 잘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했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크게 본다면요, 우리가 삼위일체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오신 것이나 성령이 오신 것이나 같은가요? 다른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같은 것이다. 그죠?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설명이 될 뿐인 것이죠. 자, 전쟁을 앞둔 기도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전략과 전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어이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기도원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시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나이다. 참 재미있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튿날 가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은 거예요. 짜니까 어느 정도로 물이 나왔어요? 그릇에 가득 담길 정도로 물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으면, 아니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없는데 딱 양털에만 이슬이 있기 때문에 물을 짜서 그릇에 담을 정도였으면 그만 표징을 구해야 되거든요. 또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 다음날 봤더니 자기가 구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걸 불신앙으로 봐야 되느냐, 응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요 두 가지가 이제 고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었죠. 어찌됐든 이 응답받고 난 뒤에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미디안과의 300용사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대성을 거두게 되죠.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제목처럼 표징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걸 엿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가? 이런 걸 엿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면 약간의 불신앙이 섞인 그런 질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요, 기도원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불신앙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응답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처음에 공격했을 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요? 아이성은 좀 작거든. 여리고는 좀 크고 좀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전쟁했는데 대패를 하고 돌아왔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안 물었던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간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바친 물건을, 온전한 물건을 훔친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 가려내어라.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람이 가진 성향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냥 갑니다. 이것도 위험해요. 위험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면 결단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결단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나의 기도라고 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싶고, 응답 속에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죠? 성격이 급한 나가던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아이성을 만나면 실패하기도 하죠.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생활 하면서요, 실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서 신앙이 또 다져지는 거예요. 실패하면서 넘어져가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요,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하면서 튼튼해지는 거예요. 실패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성격에 따라서 믿습니다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응답받고 확인하고 나가든지, 그건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 인도받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충만하고 뜨거울 때 한 발 늦게 가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충만하고 뜨거울 때 한 발 늦게 가라는 거예요. 충만하고 뜨거울 때 오히려 사탄이 틈탈 가능성이 많아요. 충만하고 뜨거울 때 흑암의 역사가 우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충만하고 뜨거울 때 뭐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돼요. 충만하고 뜨거울 때 팍 헌금하지 말고 맨정신 차리고 하나 앞에 헌금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충만할 때 갑자기 헌금해가지고 나중에 돌려달라 하면요, 골치 아파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충만하고 뜨거울 때 한 발 늦게 가라고 하는 이유는 충만하고 뜨거울 때 사탄이 틈타고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 발 늦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표징을 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불신앙이 아니다. 사람의 성격 따라서 그렇게 인도받는 방법들이 다 다를 수 있다. 나하고 똑같은 성향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 비난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든 기도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귀하에 서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의 사람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또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작은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고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